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한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 목숨을 건 거예요. 아멘 하시나요, 진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정작 얼마나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또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복음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네 복음서, 우리가 또 이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마가복음에 나왔던 것이 마태복음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 있던 게 또 요한복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막 순서도 막 뒤죽박죽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네 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깊이 있게, 그분이 걸어갔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갔는가, 이거를 이제 추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는, 굉장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야 안 나요? 그 사고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문사마다 다 똑같이 나올까요? 신문사마다 그 사건, 그 어제 일어났던 사건이 다르게 나올까요? 예, 비슷하지만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기자들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그 사건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다 똑같이 봤어요. 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감상을 서로 나누면 그 감상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은 내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상을 나눌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가도 만약에 화가가 한 장면을 가지고 4명의 화가가 그 한 똑같은 장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화가가 위치해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또 그 화가가 갖고 있는 개성에 따라서 그 그림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는 다 아시죠? 복음서가 이 4가지 모르는 분들은 간첩이에요, 간첩. 그렇죠? 간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복음서는 몇 개라고요? 4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 될 게 왜 4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 본 적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진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사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개성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가지의 예수님의 그림이 찍혀진 것이 바로 네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복음서는 이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삶과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다 다른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지만 그러나 복음은 네 복음이에요. 한 복음이에요. 또 한 복음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네 가지 시각으로 네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네 명의 저자가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다 그렸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네 부류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몇 부류의 계급? 네 부류. 첫 번째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에 있는 인간의 부류를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로마인, 세 번째는 헬라인, 네 번째는 모든 인간. 이렇게 네 부류의 인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과 모든 인간들은 자 모든 오늘날의 모든 형태의 인간을 또 요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보면 굉장히 그 복음서마다 그 쓴 읽을 대상이 달라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습니까? 약속된 구원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예언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약속된 구원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된 예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약속된 구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그러면 강력한 구원자.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자라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구원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강력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대상이 헬라인, 그렇죠? 그리스인들, 이 히랍인들이 대상입니다. 히랍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완벽주의자. 헬라 사람들, 철학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완벽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떤 분으로? 완벽한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모든 인간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말씀이 많아요. 개인적인.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구원자로 오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개인적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아주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오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개인적인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인간과 교통하시는 예수님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로마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 모든 인간들. 만약에 헬라인들에게
강력한 구원자로 만약에 설명을 하면 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네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우리가 다 함께 또 개별적으로 잘 이해할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명해서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잘 퍼즐이 안 맞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혼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혼돈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근데 그 그림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보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한 그림 안에 세 명의 찰스 1세의 그림이 있는데 한 그림은 이렇게 옆면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을 보고 있어서 이쪽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정면에는 이 찰스 1세 왕의 정면의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찰스 1세라는 왕에 대한 초상화를 그렸는데 왜 이렇게 한 그림 안에 세 명의 찰스 1세의 왕의 모습이 옆면, 오른쪽 옆면, 왼쪽 옆면, 중앙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 이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의 조각가였던 베르니니라는 사람이 이제 찰스 1세의 흉상을 조각하도록 이제 제안이 와서 이제 그 찰스 1세를 조각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잘 본 바도 없고 이제 찰스 1세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안톤 반 다이크라는 화가에게 그 찰스 1세 왕의 초상화를 이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조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각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톤 반 다이크라는 화가가 만약에 찰스 1세 왕의 정면의 모습만 딱 그려서 그림을 주면 이 그 베르니라는 화가 이 조각가가 그 조각을 할 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정면만 보고 조각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까지 다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앞모습도 보고 왼쪽에서 본 옆면의 모습, 오른쪽에서 본 옆면의 모습도 보고 조각을 하니까 그 찰스 1세의 흉상의 조각을 훨씬 더 완벽하게 아주 걸작에 이 흉상을 조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 면의 모습만을 가지고는 훌륭한 조각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마치 이와 같이 그 어떤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위대성을 결코 한 그림 속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했던 그 어떤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한 그림 속에서는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저자가 포착하거나 한 관점에서만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어떤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온전한 묘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면 내면이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개의 면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 네 개 복음서를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의 소상화가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각이지만 또 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기록을 하면서도
또 통일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한 복음, 네 가지 시각이면서도 하나의 복음인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된 자만이 새로운 인류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새로운 인류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새로운 인류에게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창시자로 시작하신 그런 새로운 영적인 질서에 속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이 네 복음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복음서 하나만 제일 짧은 게 어떤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 왜요? 가장 짧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마가복음 하나만 주시면 됐지? 왜 또 마태복음 또 굉장히 길어. 몇 장까지 있어요? 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또 누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 되게 또 어려워요. 그러면 마가복음 한 것만 주시면 됐지 왜 네 복음서를 줘가지고 우리를 왜 골탕 먹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지면 그게 참 정상적인 거예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복음서가 네 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네 복음서가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피곤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네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가 정확하게 더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왜 저를 골탕 먹여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갖고 예수님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이 안에 엄청난 정말 보물과 같은 보화 같은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장면이 사실은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뭐든지 서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도 첫 번째 나오는 딱 그 장면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의 1장 1절 서론 부분을 알면 그 복음서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결론이 그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서론, 각 복음서의 서론을 통해서 그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굉장히 이거를 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아주 우리의 신앙 자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매우 짧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1장 1절은 첫 제목이면서도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자, 복음의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런 서론인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지를 한번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호칭 타이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깨닫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소개해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마가는 가장 먼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뭐 족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예수님의 과거라든가 이거 다 빼버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모든 걸 생략을 해요. 왜냐하면 짧게 써야 되니까,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로마인들은 또 막 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간략하게 막 써야 되다 보니까 서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는데, 서론이 짧아요. 1장 1절 요 한 절이 바로 이 서론이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가에게 초점은 누구?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또 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선포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가복음 완전히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부분에 가니까 마가복음의 굉장히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제가 읽어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백부장,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이방인, 로마 제국의 이 백부장이었던 이 이방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고 이제는 뭡니까? 야, 이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정말 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 백부장이 봤을 때 바로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최고점,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 바로 이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마가가 쓰면서 또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러면 이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그분의 사역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서론과 이 끝부분 최고의 정점이자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또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완전히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또 나와요?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모습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신이란 존재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 한 점 흠도 없는 거룩한 신이 이 물질적인 더러운 세계에 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론에서 딱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어요?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바가 몇 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서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가복음의 또 서론인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자, 마가가 좋아하는 첫 번째 타이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가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타이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인들. 자, 로마인들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뭐 신의 아들로 이제 누구를 신의 아들로 생각했냐면 황제,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예술 작가들, 예술가들, 아니면 아주 위대한 영웅들, 그런 영웅들이라든가 황제라든가 뛰어난 예술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 뭐 이런 말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단순히 예수님이 신의 아들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냥 그 위대한 영웅이라든가 뭐 황제나 뛰어난 예술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만 소개를 해버리면 로마인들이 그냥 그렇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영웅 중에 하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마가가 걱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아람어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람어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이 아람어로 헬라어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4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취임식 할 때 기름을 붓고 이제 취임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세 종류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걸 늘 말씀드렸어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고 이제 취임식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실 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3중 이 기능을 한꺼번에 다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존재는 누구냐? 우리에게 정말 왕이 많이 있었지만 왕들이 제대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없을 때마다 이들은 정말 자기네 백성들을 정말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고, 또 선지자들,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제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참된 진리로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정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했고, 제사장들이 자기 문제에 허덕여가지고 맨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백성들한테 맨날 재물을 갖고 오라고 요구만 하고, 그런 제사장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안에 그 뜻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를 잘 통치할 왕이자 나를 진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혹시 또 내가 오해할까 봐 그냥 그 영혼 중에 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잘 통치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또 서론인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새 시대를 도래케 하신 분으로 믿어요. 새 시대를 도래케 하신 분, 새 시대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듣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대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또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참 이게 우리의 참 이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풀어나가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사람들도 복음, 어떤 게 로마 사람들은 복음일까요?
황제가 즉위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복음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란 거는 근데 구약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됐냐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황제가 즉위해서 기쁜 소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란 말로 이제는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근데 이게 협의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 복음이란 걸 협의적인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이제 협의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 공식적으로 이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말한, 처음부터 복음서라고 이제 그렇게 불려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마가가 기록한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 뭐 이렇게 뭐 알려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순교자가 됐는데,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변증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회고록은 복음서들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을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바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만 저스틴은 200년대 3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마가가 이 복음서라는 것을 거의 복음서라고 말한 최초의 유일한 인물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최초로 마가라는 이 저자가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가 사용한 이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져온 바 된 좋은 소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언된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복음서의 첫 번째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쓴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마가가 의도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것도 협의의 복음이긴 하지만, 진짜 복음은 뭐냐? 그것만 아는 것은 너무 협의니까, 광의의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질병을 치유하셨고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고 어떻게 해서 또 승천하셨고 또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너무 좁은 협의의 복음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를 구원해 준 분, 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고 인생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고 우리가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니까 나중에 마태가 기록한 거,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것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복음서가 왜 불려지게 됐는지 이제 아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복음은 그러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왜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뭡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근데 왜 복음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르게 해주는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의 근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복음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복음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이 길만, 예수님의 길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4장 16절,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 내가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어떤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권력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거 다 소용없이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이라. 이 시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란 말이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라고. 아르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작.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는데, 이 시작이 아르케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단순히 첫 번째 도입 부분, 첫째 부분 이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르케라는 이 시작이라는 말은 그냥 첫 번째 도입 부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작을 보면요, 이게 우리 이제 나라 이제 말로 돼 있으니까 시작이란 말이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아르케. 이렇게 아르케.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이 뭐라고? 원어 성경을 보면 아르케. 시작이란 말이 먼저 나와 버려요. 시작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통틀어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시작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르시트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근데 이 태초에란 말이 구약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1장 1절 시작을 태초에가 근데 그 베르시트인데 70인역을 히브리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2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 베리시트 테초에라는 것을 이 72명의 그 학자들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엔 아르케, 태초에 엔 아르케. 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엔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시작, 이 첫 번째 그 첫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였던 엔 아르케, 그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말을 복음서의 첫 시작의 첫 단어를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부패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 인류를 위한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말 안에는 구약의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다 인간의 죄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어디로 나타나시냐면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마가.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되는 그 분이 우리를 다시 새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새 시대에 뚫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갈릴리에 딱 나타나셨다라는 것, 마가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론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새 시대를 뚫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복음의 시작으로 그분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뚫고 들어온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에 너희들이 속할 수가 있게 되었다. 새롭게 재창조한 인류의 새로운 인류, 제3의 공동체, 그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인류, 제3의 인류, 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으니까 그 세계로, 그 공동체로 너희들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의 세계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서 그 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라는 것은 그냥 뭐 새거, 이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나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안에 엄청난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 나를 살게 만드신, 정말 그래서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